저희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이 목숨과 육체를 벗는 날이 또 언젠가 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닌 예수를 만나고 아는 존재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조그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지극히 작은 저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 차려입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루도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공궁함을, 궁핍함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알 수 없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만드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아버지 원대로 키우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목마르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시는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수와 같이 당신의 생명수를 흘려 보내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도 온전히 당신께 의탁합니다. 인간이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이곳에 계신 당신이 사랑하는 딸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번 주 공부하고 강의록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하심, 계획하심, 이끄심에 대한 그 신묘막측한 것을 요만큼 막 좀 맛봤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영혼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괄호 치자면 오늘은 4과 5가 6과까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안 읽으셨더라도 오늘 들으시고 가서 읽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자, 제가 그 테이블에 성경 구절을 오늘 좀 많이, 성경 구절을 좀 프린트물을 놔드렸거든요. 성경 구절 프린트물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라시면 테이블 남는 데 있어서 혹시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영혼에 주신 가장 큰 감동은 뭐냐면 우리가 뭐 아들, 딸, 여자, 남자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이 땅에 짠 하고 펼쳐놓으신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도 없고, 그래서 더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이런 영적인 교리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고 이것이 커진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틀이 작은 이유는 이 남자됨, 여자됨, 남성성, 여성성, 어떤 남편, 아내, 딸, 아들에 대한 이해도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얘기해 놓으셨는데 전혀 없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 영혼에 같이 동시에 아마 들어가서 새겨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2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너무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속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르신 엄마들에게서도 이상하게 밉지가 않아요. 이런 기적적인,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놈의 새끼가 밉지 않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의 놀라운 일을 제가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되게 더 기대가 돼요. 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6주는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아시지만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요, 이 주가 다 끝난 뒤에 계속 하나님, 왜냐면 말씀은 심기우면 그 심기운 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6주에 얼마나 내가 이성으로 깨달았냐, 남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남의 집은 간증하는데,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요. 말씀은요, 지금 반짝 분명히 성경의 밭의 비유를 얘기할 때요, 막 자라는데 바로 시드는 게 있고요. 그런데 말씀이 이 안에 심기우면요, 자라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속도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해도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어차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은 하세요. 어차피 우리 아들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지독히 구박하고 소리 질러도, 그래서 하나님은 걔를 엄마 역할을 해주시고 아빠 역할을 해주시고 만나서 위로받으시고, 제 제자들 가운데 너무 뭐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엄마 아빠 이혼하고,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던 아이들은 진짜 아둘람 공동체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었거든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정사를 가진 아이들이었는데, 걔네들은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예수 만나서 버스를 2-3번 갈아타고 교회를 인천에서 다니는 이런 일들은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도 역전시키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소원은, 제가 저희 부모님도 제가 사역자 되는 거를 막 거의 호적을 팔아할 정도로 반대를 하셔서 그때 상처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은 그래도 부모라면, 엄마라면 지지자가 되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신 길에 누군가는 뒤에서 그래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자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자, 네가 얘를 엄청나게 도왔구나 했는데 반대쪽에서 열심히 도와서 얘는 더 나한테 무릎 꿇었구나. 그건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남자 만드셨고 여자 만드셨지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굳이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인간은 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슷하지 않게 만드신 이유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요, 동물들까지도요, 섞인 느낌의 동물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왜냐면 동물을 4다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든 데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면 온전히 남자로 잘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로서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막 섞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익숙해져 있는 잘못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영적으로 기둥을 딱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을 붙여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어쨌든 26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뚝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대로 만드셨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복잡한데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안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남성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존중받아야 되고 키워져야 되고 더 발현되어야 될, 하나님이 남자에게만 넣어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대로 만든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대로 만든 모습이 있어요. 이 두 모습은 존중되어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섞거나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개념이고 생각인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자라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남자, 여자,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 20세기 이 후반까지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세기 하나님이 가정사역자들, 신학을 공부하고 특별히 여자를 연구하고 남자를 연구하고 심리를 공부하고 의사가 된 많은 가정사역자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 그래서 가정이 놀랍도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것을 신약에서 얘기하면서 놀랍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놀라운 작은 하나님의 만드신 놀라운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것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명명하신 가정은 부모 공동체와는 독립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그 남자라는 개체와 여자라는 개체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대로 지은 온전한 한 형태의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게 너무 신비고요, 너무 신묘막측하고요, 이걸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정을 떠난,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딱 합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부추기냐면 서로 생긴 모습까지 다르잖아요. 성적인 모습까지, 외모까지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성품, 인격도 다르게 만들어주셨어요. 작정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 뒤로부터 우리는 손가락을 뻗어서 다른 것을 향해서 지적하게 우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무슨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 해방 운동, 어떤 남자의 남자됨을 막 공격하고 여자의 여자됨을 공격하고 이것을 흐트르고, 너는 왜 여자는 인형을 좋아하고 가정만 돌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사사들은 다 남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여자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머저리티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걸 존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은 정확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남자에 대한 상처가 센 사람들은 남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원한과 분노가 있어서 어떤 남자를 이겨야 되는 존재로 여기는 여자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이분도 한 챕터를 약간 한 챕터에 어떤 소 제목을 할애할 정도로 이분이 이런 것을 가리키면 공격적인 이메일이나 연락이 온다는 거죠. 왜 남자만 존경받아야 되냐? 여자도 존경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로 지어졌음은 인정합니다. 이건 완전히 동등한 가치. 무게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나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의 가치, 어떤 크기적으로는 0.1%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할과 기능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할과 기능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6주 동안 배우는 것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서 그 남자와 아들과 남편의 역할과 기능이 살아날 때 여자이고 아내이고 엄마인 내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들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남자됨, 남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여자기 때문에 여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성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남성성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왜 저래? 꼭 저래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칫 어떻게 하기 쉽냐면 남편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 아들들의 남성성을 깔아뭉개고 남편한테 못했으니까, 남편은 꺾으려고 해도 안 꺾여졌으니까요. 이 아들의 것들을 꺾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싫은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내 모양대로 만들려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딸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딸아, 내가 너의 아들에게 그런 기질을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넣어두었단다. 그리고 딸아, 너의 아들이 가진 그 기질들은 다 내가 나를 닮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이란다. 그래서 나는 내가 넣어둔 네 아들이 가진 그 남성의 고유함을 인정해 주길 원한다. 살려주길 원한다. 더 커지도록 해서 더 풍성히 네가 누리고 이 아들이 가장이 될 그 가정이 누리기를 원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책을 쓰셔서까지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 왜냐하면 19세기나 20세기 초만 해도 남성성이 뭔지 몰라도 그냥 남자라는 것 자체로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자들이 너무 또 그때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너무 고통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 쓰라고 주신 것들을 잘 못 쓰면요, 언젠가 뺏기는 날이 옵니다. 돈이 됐든 지위가 됐든 건강이 됐든 명예가 됐든 위치가 됐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뺏기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자꾸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딸바보, 여자들이 다 법조계부터 지금 여자들이 지금 다 모든 영역들을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건강하게 그런 위치와 지위를 사용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것들은 다시 뺏기는 날이 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잘 써야 됩니다. 건강하게 써야 됩니다.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유지가 되고 유지만 될 뿐이 아니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비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 가지고 제대로 못 쓴 사람 거 뺏어다가 더 잘 쓰는 사람 주라고. 나는 건강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도 주고 싶다고.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주고 싶으신. 그런데 제대로 못 쓰면 할 수 없이 뺏어서 더 잘 쓰는 자에게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가 너무 많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아내를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협박으로 몰고. 갑자기 제 제자가 생각나는데, 제 제자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아빠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한겨울에 잠옷바람으로 아들 둘이고 첫째인데 엄마랑 자기를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럼 그 한겨울에 잠옷만 입고 이유도 모르고 내쫓겨서 바들바들 떨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혼을 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들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어쨌든 이혼하시고 예수를 만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과도 만나고 하여튼 아내와도 하여튼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면 뺏기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들들이요,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6가지 그 놀라운 하나님 닮은 모습을 우리는 없는 것들이에요. 이 6가지가. 그래서 그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새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복과 계급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이것들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그 6가지 하나님 닮을 모습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왜 줬을까? 남자들에게는 그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은 왜 줬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줬는지를. 에베소서 5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이 원래 남편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남성성을 주셨는가 하면 가정의 머리가 되라고. 머리가 되려면 이 6가지가 있어야 돼. 나를 닮은.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6가지 머리 되라고. 그러니까 좋은 머리됨이 되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머리됨은요,
억압하고 누르고 나를 따르라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다 그러면 반감부터 들어. 왜? 왜 남자가 머리야? 나는? 이게 잘못된 리더십을 우리가 평생 배워서 그래요. 아, 가진 사람은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지 편한 대로 해도 되는구나. 아, 고를 때 제일 좋은 거 고르는구나.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구나. 제일 희생 안 하는구나. 제일 대접받는구나. 이런 잘못된 리더십의 개념. 잘못된 권위를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자가 머리다. 그러면 벌써 반감이 올라. 왜 하나님은 굳이 남자만? 이렇게 되는데 머리는요, 죽는 자리고요. 머리는요, 희생하는 자리고요. 머리는 다 잠잘 때 혼자 고민하는 자리고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알지만 하나님은 그러라고 남자를 대표로 세워서 머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고민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주신 6가지가 있어요. 남자들만이 가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그래서 주신 거구나.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이런 6가지를 주신 이유는 또 두 번째, 자기 집을 잘 그래서 다스리라고. 자기에게 주신 아내,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 다스림의 의미도 지금 우리가 개념이 부정적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다스림은 그들 하나하나의 가치를 살려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서 내가 다스려서 정말 잘 되는, 이게 하나님이 명명하신 다스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남편들, 아들, 남자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돼서 잘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그 가정이 우와, 저 가정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6가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아들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거,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아내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일이야 나야? 직장이야 나야? 저 사람이야 나야? 우리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6가지를 배우면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무섭도록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머리가 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게 있는데 넌 일해라 라고 부르셨어요. 창세의 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게요, 남자를 잠들어서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드시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먼지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제일 먼저 시켜주신 것이 어떤 일을 하는, 어떤 무언가를 해내는, 그러니까 남자는요 본능적으로 장착돼 있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욕구. 막 그 불끈불끈 솟는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것들이 이 남자라는 DNA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읽기 전에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잖아요.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고유성이 어려워지게 벌을 주세요. 남자는 일하는 영역에서 벌을 주시고요.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 때 여성성은 뭐가 있냐면요, 모성애, 보호하고 막 해주고 지키고 살피고 작은 일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완전히 반대로 만들죠. 남자는 큰 일, 어떤 정복하고 쟁취하고 자식들과 아내의 목숨을 보존하고 어떤 큰 틀의 개념을 확 그 하나님의 남성성을 장착시켜 주셨다면 여자는 그들이 못 보는 디테일, 작은 것들. 그래서요, 야, 나는 이게 보이는데 너는 이게 안 보이니? 너는 부모 아니니? 이런 멘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어렴풋이 있던 게, 흐릿하게 있던 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완전히 뚜렷해졌어요. 우와, 하나님은 역할 분담을 창세전부터 완벽하고 확실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야 자녀가 이 두 성향을 가지고 복받을 수 있게 역할을 분담시켜 놓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하나님이 벌 주실 때 그 멘트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보세요. 여자는 가정적인 영역에서 벌을 주셨어요. 이게 왜냐면 여자의 바운더리라서 그래요.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자는 해산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남편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여기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남편을 꺾으려고 지배하려고 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둘이 충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누르려고 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자는 남자를 내가 옳다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눌러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보세요. 내 평생에 수고해야지 기를 쓰고 애쓰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상실감을 얻게 되고 고통도 얻게 되고 아픔도 얻게 되는 여자는 평생 행복과 낙을 누려야 되는 가정에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낳느라고도 고통하고 가져서도 고통하고 키우느라고도 고통하고 이게 약간 예수가 없는 현실의 숙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것이 정복되고 극복되는 길은 그래서 창세기 3장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것이 역전되고 극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밖에. 예수가 머리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이 저주는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붙드는 순간 이 저주가 역전되거든요. 극복되거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순간. 그래서 하여튼 이 창세기가 놀라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의 보고예요, 사실은. 이게 놀라운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나오는 보고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실로 좀 놀랍고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은혜가 이번에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백하게 규정을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다 지금은 많이 어떤 기능적으로는 섞여 있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하나님은 여자라는 존재는 가정 쪽의 이것이 굉장히 발달될 수 있도록 남자라는 존재는 바깥쪽 일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둘이 합해서 안과 밖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모든 면에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이 남자라면 여자는 브레이크를 거는 쪽, 남자는 막 아들한테 해봐 이렇다면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서 적당한 선을 늘 중용을 택할 수 있도록 과하지 않도록 이 두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한쪽만 있어서는 부족하도록 네, 그래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 자체가 둘 다 옳아요. 둘이 같이 조율할 때 옳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가정이 전부예요. 가정이 전부예요. 그런데 남자는요 가정만 전부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전부가 되려면 남자는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예, 남자에게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가정이 전부라는 것의 표현이라고 믿어요. 남자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나면 이게 적당한 선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넘치도록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요. 그런데 이것이 아내의 존경과 존중의 멘트와 말, 아들도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아주 적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모디파이 될 수 있다는 거, 만져질 수 있다는 거,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여자가 가진 능력치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성성을 심어 놓으실 때 너로 인해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게 싫지만 우리 안에 능력은 심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거는 쓰면 쓸수록 발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일이야 나야. 지금 일이 더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러면요 남자들의 뇌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남자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아내가 울고 막 바가지 긁고 헤어져 이렇게 되면 이제
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지금 너 때문에 어떤 면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 방법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루려면 이리야 나야로 가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다른 영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이 말하는 논리예요. 여자라는 여성성은 사랑받으면 극대화된다.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보살펴주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 것은 사랑을 받으면 극대화된다. 그리고 남자라는 존재는, 아들이라는 존재는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그가 우리에게로 향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고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일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야 나야로는 오히려 남자가 혼란스러워서 그래 일이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문 꽝 닫고 가면 이제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혼하는 거죠. 일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결국은 내가 새끼랑 아내를 먹여 살리려고 나는 일을 택한 건데 그 일 때문에 이혼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존경과 인정과 존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남성성 안에는 그 약이 주입되는 순간 잠깐만 우리 아내랑 오늘은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전화를 해볼까 이런 여자가 원하는 것을 향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 놀라운 주사약이에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우고 알아서 적용할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은요. 이 책 전체에서 나오는 예화들이요. 아들에게 존경과 인정과 막 엄지척, 막 자랑스러움을 표하고 났더니 그 아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엄마 사랑해요. 엄마 뭐 내가 그렇게 너는 이렇게 해라고 윽박지르고 소리질러도 안 하던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기 시작했다는 간증들이 이 작은 글씨로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남자는 다 동일해요. 남편도 동일하고요. 아들도 동일하고요. 직장의 동료도 동일하고요. 남자라는 인두껍을 쓴 모든 존재는 이 원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해요. 예. 제가 하여튼 저도 가정에서 또 저도 직장이라면 직장이니까 이게 많이 생각이 되고요. 제가요 저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 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특히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연세 드시고 이제 직장도 다 내려놓으신 남자분들을 보면요, 제 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측은지심이 올라오는데요. 이걸 제가 신뢰가 될까봐 남자분들이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때로는 막 울컥울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당 앞에서 주일에 인사할 때 특히 그런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인사하거든요. 정말 막 머리 숙여 인사하고 너무 그 여자 목사 하나의 그 주일에 잠시 교회 앞에서 그 10초의 존중이요. 얼마나 이분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제가 느껴요. 정말요. 어떤 분은요 저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건 하나예요. 제가 그 은퇴하시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분을 오셨냐고, 먼 데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너무 반갑다고 제 그 막 눈빛, 태도, 그 몸짓 하나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은퇴하고 아무도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 저 여자 목사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그 살아나고 소생되는 그 남자의 얼굴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요 그게 뭉클하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그리고 막 어떤 분은요 올 때요 저 있나 찾아보시고요 막 먼저 오셔가지고 막 악수를 청하시고요 이 남자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존재에게 인정이라는 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투입될 때 그 살아나는 그 기운이요 마치 그 시들시들한 나무에 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실로 놀라운 원리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장착해 놓으신 거라 그래요. 장착해 놓으신. 그래서 딸아, 그들을 움직이려면 존경해야 된다. 그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단다. 내가 그 건전지로만 돌아가게 내가 그렇게 창세 때 그들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얘들아. 제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해주렴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의 고유성을 인정해 줄 때 결국은 복 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예, 우리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고 막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 있잖아요. 막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하는 어떻게 저렇게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사랑해서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남성성을 알아서 남자로 키워다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저희가 맡았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지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키우는 것을 통해 그 아이가요, 우리가 키우는 그 작은 남자가요, 한 가정의 머리가 될 거예요. 한 가정을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되고 그가 다스린다는 이유로 그 가정이 복받을 겁니다. 제가 막 이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고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는지, 지금 우리가 막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있지만요, 그 어떤 것만큼 중요해요. 이 남자, 한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될 때, 그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그 아내가 살아날 거고 그 자녀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밑에 있는 딸이 사랑을 받고 자라서 아름다운 여자가 될 거고요. 그 남자가,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자라서 좋은 머리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이 선순환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꾸는 현장이에요. 지금은 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 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꿈,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꿈,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난 그 가정이 복받는 꿈, 그런 꿈을 우리가 막 꾸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그 꿈 때문에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가 그 6가지를 좀 찾아봤으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6쪽 찾아보겠습니다. 76쪽입니다. 네, 76쪽 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 도무지 아들을 모르겠다고 생각될 때 기억해야 할 6가지인데, 이 6가지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것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남자는 누구인가? 그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들 안에 심어놓으신 6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욕구를 담아 아들을 설계하셨다. 자, 이건 제가 1 하면 읽고 2 하면 읽고 하겠습니다. 1. 일하고 성취하기. 2. 목숨까지 바치며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기. 3. 강건하고 이끌며 결정하기. 4. 분석하고 해결하며 조언하기. 5. 어깨를 나란히 한 우정 나누기. 6. 성적인 것을 이해하고 알기. 이 6가지가 우리 아들, 남편, 남자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남성성을 꺾지 않으면 이들은 일하고 성취하고 싶어 할 거고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아낌없이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공급하고 보호하려고 할 거고요. 강건하게 이끌고 결정할 거고요. 분석하고 해결해서 조언할 거고, 어깨를 나란히 한 진짜 참 우정을 나눠줄 거고요. 어떤 성적인 것은 우리가 배워서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이러해서 남자는 성욕이라는 걸 여자와 다르게 또 주셨어요. 이 성적인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남자는요 너무 틀려요. 제가 그 크리스찬의 결혼과 성에 대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3주간 강의해서 유튜브 올렸거든요. 정말 많은 청년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막 상담, 제 여자친구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오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루를 다뤘던 것이 성적 욕구예요. 이게 남성성과 여성성이요, 성적인 것에서 완벽하게 갈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의 성욕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너무 틀리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옆에 페이지에 보면요, 아들의 6가지 욕구를 이분이 이제 영문으로 shares라는 거에 맞춰서 6가지로 해놨는데, 이 단어는 사실 지금 읽은 우리가 한 거보다 좀 어려워요. 이제 근데 뭐 정복력이 있고요, 남자는 계급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권위, 통찰, 유대, 성욕에 대한 어떤 열정과 욕심이 있다는 건데, 이것을 잘 풀어놓은 것이 옆에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자는 큰 카테고리로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든지.
그리고 어떤 계급, 올라가고자 해서 뭔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리고 권위, 통찰, 유대, 성욕. 예,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 두 가지, 정복과 계급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 6가지 76종 여섯 번째 거 밑에 제가 좀 그냥 읽어볼게요. 이러한 6가지 욕구가 아들의 남성성에 내재해 있다. 아들이 자라면서 엄마는 이런 성향과 열망이 때로는 과할 정도로 아들의 남성성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 아들 안에는 그런 남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한 6째 줄 밑에 그러나 그런 아이가 자라 소년이 자라 남자로 깨어나는 날이 꼭 찾아온다. 엄마의 존경 대화는 하나님이 손수 아들 안에 심어주신 6가지 욕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존경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 사과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남성성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설계되었고, 지적으로도 뇌 발달로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은 좀 나눠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생각해 보도록 좀 드릴게요. 제가 그 EBS의 남과 여라는 것을 보고 제가 어제도 또 봤거든요. 여기 오늘 강의하려고. 그 예화는 정말 좋은 예화라서 제가 많이 썼고, 그래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남과 여라는 것을 이제 뇌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적으로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실험을 해보는 걸 해요. 초등학생 한 3, 4학년 된 것 같아요. 이 남자 8명, 여자 8명을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상황 안에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1명, 이 8명을요, 둘씩 짝을 지어서 8번을 똑같은 것을 보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해요. 뭘 봤는지 들었는지 기억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기억나는 것이 거의 반으로 정확히 알립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세상도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이 실험이 놀랍더라고요, 제가 보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아이들을 남부터미널역으로 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하철을 타고 남부터미널역에 와요. 남자애 1명, 여자애 1명. 그러면 남부터미널 밖에 검정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애들을 태워요, 2명은. 남자애 1명, 여자애 1명. 그러면서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 남자 선생님이 내 나이는 27살이고 나는 강남에 살아. 그러니까 다 세팅한 얘기를 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어요. 차는 검정색이었고 차 안에는 음악이 비발디의 사계가 흐르고 있어요. 사계 중에 봄. 그리고 이걸 물어보고 다 얘기를 해주고, 남자애들은 비발디의 봄 다 따라까지 해요. 애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하면 또 입으로 다 되뇌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술의 전당을 지나서 EBS 방송국까지 오는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는 막 분수가 나오면서 댄싱 섀도우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간판이 놓여져 있고, 애들이 다 똑같이 보고 듣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딱 도착을 해요. 그렇게 8번을 한 다음에 남자애들 따로 여자애들 따로 한 명씩을 인터뷰를 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물어봐요. 너 여자애들한테 너 무슨 차 타고 온 줄 아니? 무슨 색깔 차 타고 왔어?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네.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역에서 만났죠? 아무도 기억 못해요. 지하철역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어디 역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 두루뭉실하게. 아마 한두 명 정도는 똑소리 나게 대답하는 애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8명 중에 몇 명 막 비춰주는데 대부분은 분명히 늘 다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요, 차 안에 어떤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그 아이의 영상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비발디라는 분이 만드신 사계인데, 사계 중에도 봄이야. 그랬더니, 사계, 그 아이가 얘기 안 가르쳐줬는데요. 근데 사계, 이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을 지나오면서 거기 간판에 혹시 거기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여자아이들은 기억해요. 댄싱 섀도우, 이렇게 기억해요, 여자아이들은.
정말 놀라워요. 뇌가 반응하는 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듣고 경험시켰는데 기억하는 게 거의 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정말 또 보는, 제가 이거 한 6번째, 7번째 보는데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들은 아저씨가 몇 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저씨가 어디 살았다고 하는 걸 다 기억해요. 아저씨 몇 살이라고 남자애들 기억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남자가 뭐 몇 살인지, 뭐 어디에 사는지, 어디 강남이요. 이 사람이 자기 강남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남자애들은 인천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완벽한 그 동선의 전체가 되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두 사람을 합쳐야 온 길이 완벽해져요. 남자아이들은요, 어디서 내렸니? 다 얘기해요. 남부터미널역이요. 차 무슨 색이요? 검정색이요. 아마 차 종도 물어봤으면 맞췄을 거예요. 휠이 어떻게 생겼는지 맞춘 애도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틀려요. 하나님이 둘이 어차피 한 몸이 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게. 그래서 보완될 수 있게.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도 못 봤어? 우리는 그걸 갖고 살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갖고 아들을 야단쳐요. 집중하라 그랬죠, 엄마가. 아들들 불쌍해요. 이렇게 다르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딸들한테 어떻게 남부터미널역에 가라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 너 왜 이거를 야단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이 딸아이는 그 남자 선생님 운전했던 분을 다 기억하고 그분이 뭘 입었는지까지 기억할 거예요, 아마. 남자애들은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이 엄연히 다르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아들들을 어떻게 야단치냐면 왜 여자 같지 않냐고 야단치는 거예요. 왜 너는 여자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여자처럼 생각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짓밟아서 남자아이들로 하여금 좌절과 낙심과 자신의 남성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게 엄마들과 여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이게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일 수 있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작은 것을 보고 공감하고 느끼게. 그런데 왜 큰 것을 못 보냐고 야단치고 다그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이 둘을 합쳐보면 따라온 모든 길이 완성돼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이걸 엄마가 인정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아들은 야단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끊임없이 아들은 들들들들 볶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은 우리가 이걸로 볶아도 여성성이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배워요. 잘 못 배워요. 우리의 방식으로는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들이 다 헛수고였고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잠언에 잔소리하는 여자랑 사느니 움막에서 살겠다, 광야에서 살겠다, 비가 새는 집에서 살겠다, 그 정도로 이건 먹히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그건 안 먹혀, 얘들아, 딸들아, 안 먹혀. 내가 만든 남자는 그걸로는 움직일 수 없어, 작동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제가요, 가슴이 다 뛰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망감이 이 안에 공부하는 내내 제 영혼 안에 막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 야단치고 있다는 것, 야단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 왜 못 봤냐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왜 집중력이 너는 그렇게 없냐고, 왜 너는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냐고,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 너네 동생은, 딸인 형제를 가리키며 네 누나는 되는데, 네 동생은 되는데 왜 넌 못해? 똑같이 했는데 왜 너는 이걸 못 봤다고 얘기해? 누나는 봤잖아, 동생은 봤잖아. 그런데 둘은 여자니까 한 편이에요, 지금. 둘이 같이 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 강남에 살아. 둘이 같이 자동차도 무슨 색깔인지 못 봤는데 그거는 둘이 못 봤으니까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왜 못 봤냐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딸인 우리의 자녀와 내가 못 본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보게 하셨는데, 큰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줄도 모르고 칭찬해 줄 줄도 모르고, 둘이 본 걸 나누면서 둘이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자 형제를 가진 남자애들은 더 불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안 그래도 센데 엄마의 편까지 있어요, 이 집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얘는. 차라리 아들만 있으면 그래도 형이랑
똑같은 걸로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나랑 똑같은 걸로 야단 맞는 편이라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태어났더니 엄마 편만 집에 있어요. 엄마 편만. 그러면 이 남자아이들은 너무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자, 제가 86페이지, 87쪽 보면서 그래서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슬프게 여기다가 써놨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다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좀 회개가 됐어요. 아버지, 제가 회개한 것을 이따가 같이 기도도 하고 좀 적었거든요. 뭣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뭣도 모르면서 아들을 가리킨답시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내 잣대를 가지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아버지 막 정말 죄송했어요 좀. 예, 여기에 보면 그 86쪽에 이렇게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내면에 있는 다른 욕구. 예, 욕구가 달라요. 예, 본능적으로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아이는 인형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자는 여자만 알아서 여자아이들이 왜 인형을 가지고 막 엄마 놀이를 하고 이런 거 보면 흐뭇하지 않으세요? 막 엄마가 막 먹이는 걸 따라 먹이고 엄마가 밥 해줄게 막 그런 걸 먹이고 그거는 애가 노는 것만 봐도 엄마가 흐뭇해요. 아우 저렇게 가정을 저렇게 하면서 아우 저렇게 내가 한 걸 고대리 흉내를 내면서 저렇게 이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옆을 도는 순간 두두두두두 막 하면서 망토 만들어서 막 뛰어내리고 막 부수고 막 던지고 막 정말 너무 한심스럽고 정말 전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쟤 왜 저래 막. 근데 여기 정복과 계급을 보면요, 남자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만드셨대요. 근데 우리는 막 그게 이해하지 못하고 막 별종스럽고 쟤는 왜 저러고 막 그래서 하지마 그만해 여자아이는 엄마야 막 하는 거 너무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뛰지마 두두두 하지마 막 총 다 뺏고 막 칼 뺏고 막 그러니까 막 한동안은 또 총하고 칼이 뭐 정서적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써놨더라. 이분 심리 공부 다 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분은 영적인 걸 깨달은 분이니까요. 남자는 정복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잖아요. 전쟁 막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안에는 그 칼을 찾고 총을 찾는 이유가요.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 아이들 안에는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 욕구가요 막 들끓는다는 거죠.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 남자들의 보호하고 지키고 어떤 그런 남자다움이 자꾸 상실되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이상한 남자애들 많잖아요. 이기적이고 집 밖에 모르고 그 강도를 만나면 여기 보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는요 아내와 자식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대요. 어디서 그 총기 사건 날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막다가 3명이 죽은 얘기는 여기 나오죠. 남자들에게 물어보래요.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런데 엄마가 하도 깎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얌전히 있어 그런 건 잘못된 거야 칼 뺏고 총 뺏고 다 지키고 보호하는 욕구를 다 꺾어가지고 얘네들이요 이기적이고 집 밖에 모르고 깡패 만나면 지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착해 주신 기질들과 우리를 보호하라고 결국은 엄마를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다 넘치거든요. 이 정복력, 계급력이 좀 넘쳐요,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죠. 아무나 막 찌르고 막 이 시행착오를 걷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과 그 남성성을 꺾는 것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라. 그 말투, 그 어떤 문장 하나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남자아이들은 남성성은 꺾이지 않지만 방향은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키를, 방향을, 노를 전환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꺾거나 깎거나 남성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그거를 배우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남성성을 존중해주면서 방향만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 예화들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여기 그 중간에 한 단락 밑에요. 남녀의 욕구는 극명하게 다르다. 이는 역량과는 무관하며 전적으로 각자의 흥미와 관련이 있다. 적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정.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막 끌리고 그게 좋고 그렇게 하게 되는 열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웃긴 건데요. 예를 들어
홀아빠도 자식을 양육할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리해야 하지만 본성상이라고 써 있어요. 여자만큼 양육에 대한 집념은 없어요. 너랑 나랑 똑같이 부모인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어요. 더 그렇게 키우라고. 이걸 이제 부인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더 많이 그런 기능과 능력과 열정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빠에게도 주말 동안 수련회를 떠난 엄마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충분히 있다. 엄마가 아이들과 하는 모든 일을 아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충동을 엄마만큼 느끼지는 않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보호하고 공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 6가지 욕구를 배우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가 너무 웃겼어요. 아빠도 딸의 머리를 예쁘게 빗겨줄 수 있지만 어지간해서 아빠는 딸의 머리 스타일이 어떻다고요? 다 괜찮아요. 그게 문제예요. 엄마는 더 예쁜 게 있지만 아빠는 웬만하면 아빠 괜찮아? 우리가 볼 때 그지꼴인데 괜찮아 이러거든요. 헉, 저게 괜찮아? 저게 괜찮아? 지금 되게 삐져나와 있고 안 보여? 막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왜 이게 안 보여? 왜 안 보여? 센 여자들은요 막 엄청 그거 갖고 죽이잖아요.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여?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서로 없는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없냐고. 너무 웃겨요. 여기요 이분이 예화를 너무 그래서 아빠도 식탁에 꽃병과 식탁 매트를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애초부터 그런 일에 흥미가 없다. 배가 고픈 아빠는 이렇게 소리친다. 어서 먹자. 종이 접시에 플라스틱 포크면 어떠니? 기도하자.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반대로 여자도 그렇지 않냐. 여자도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고치고 밖에 나가서 막 지붕에 올라가서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면 보통 물어봐요. 왜요? 아빠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그건 남자들이 잘하는 게 하나님이 장착해줬어요. 바깥에 나가서 막 지붕을 뜯고 잔디를 깎고 막 바깥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쪽이 발달돼. 그쪽이 다 보이고 그쪽이 막 지혜가 막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 됐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을 자꾸 매트 골라와라. 매트 깔아라. 왜 예쁘게 안 놨냐. 왜 애 머리는 못하느냐. 그리고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다른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시키면 돼요. 자, 이러면 저에게 반대로 또 얘기하시면 우리 남편은 전구를 못 갈아서 제가 다 가는데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이. 남자인데 더 막 예술성이 뛰어나고 막 이런 커버를 너는 지금 이게 지저분한 거 안 보이니? 이런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은 그 반대를 역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 생겨먹은 대로 사셔야 돼요. 생겨먹은 대로. 그 생겨먹은 걸 포인트는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꼭 반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만나야 그 남부터미널역에서 EBS 갈 때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 종합하면 하나 되게 만드셔서 반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고요. 여기 또 보면은요. 되게 또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요. 저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쯤 이는 능력 부족과 상관이 없고 보이세요? 중간에요. 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이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슴 사냥철을 맞이해 여성 몇 명이 함께 사냥을 하러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남자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같이 사냥을 갔는데 사흘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슴 4마리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그럴 수는 있는데 여자들 중에 이렇게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굳이 사냥하러 갈게요 했는데 사냥하러 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잡아서 막 같이 기뻐한 다음에 나란히 서가지고 배를 가르고 피를 가해서 다 빼고 이런 거를 진짜 막 재밌어 하면서 막 의욕적으로. 남자들은 그거 재밌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가서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낚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욕구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집에 만약에 딸아이에게 교회에 갈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정하려고 딸아이에게 이런 저런 옷을 입혀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남자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겠냐는 거죠. 그런 거 시키지 마시라는 거죠. 집에 있는 남편은 그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옷을 고를 것이고 그가 나 같은 사람이라면
그 옷마저 거꾸로 입혀서 보낼 거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되게 막 그 옷 입는 센스가 진짜 쩌는 요새 말로 분이 있었는데, 일부 예배를 와야 돼가지고 애들 옷 입혀가지고 2부 예배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집이 진짜 애들 이쁜 옷 많기로 소문난 집인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어머, 애들 보자마자 너무 놀란 거예요. 옷장에 그렇게 옷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지같이 입혀갖고 보낼 수가 있냐고. 근데 남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남성성을 존중해라. 여자애기는요, 생후 3개월 동안 눈을 맞추고 얼굴을 알아보는 여아의 능력은 400%가 넘게 증가한대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요, 그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걸 저 집은 딸애가 저렇게 빵긋빵긋 웃고 엄마 눈을 따라가고 맞추고 막,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이 맞아요. 옆집 딸은 생일 때 엄마한테 이런 것도 선물했대. 그러려면 딸을 낳으셨어야죠. 왜 아들을 낳아서 걔에게 그걸 요구하시느냐고요. 응? 이거랑 비슷해요. 왜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에게 넌 왜 꼬리 안 치니? 넌 왜 나를 핥으면서 기뻐하고? 그러려면 개를 키워야 돼요. 왜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고요. 고양이는 주인이 와도, 그러니까 요즘 개고양이도 있지만 고양이는 낯을 가리고 고양이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건 고양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고르잖아요. 내가 내 특성상 고양이를 고를지 개를 고를지. 자, 그렇다면 이거 복불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들은요, 아들만이 엄마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딸은 선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이 그런 말 잘해요.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마 괜찮아? 이런 말 너무 잘하고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려고 엄마 내가 할게. 그리고 지난번에는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어떤 차가 살짝, 저희 남편이 운전해서 이제 드럼 학원을 마포까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 차가 쓱 긁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쫓아가서 이제 막 해서 옆으로 대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몸이 불편하잖아요. 아빠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볼게. 17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이건 오할 일이 아니고, 남성은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아마 거기 딸이 그래서 어떻게 엄마랑 둘이 어떻게 그러면 그때 잠깐 있어봐, 내가 나가볼게,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이거 못한다고 막 야단치고, 너는 왜 이걸 공감을 못하니, 너는 왜 이걸 못 알아주니를 야단쳐서 진짜 큰 일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챙겨줄 수 있고, 정말 우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마저도 상실하게. 그러니까 고양이를 하도 야단쳐서 얘가 고양인지 개인지도 모르고, 고양이도 아닌 것이 개도 아닌 것이 원래 고양이로, 너무 놀란 거죠. 원래 고양이로 자라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남들이 얘를 보면 얘는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닌데 이상한 종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진실로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슬프기도 한데요. 하여튼 88쪽에 아들 안에 있는 남성성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생리적인 차이지,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맞춤을 적게 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 예, 그리고 88쪽 맨 밑에, 그런데 여기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이에요. 하나님은 남성이 여성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려면 여자로 만드셨을 거라서요, 하나님은. 예. 이 6가지 건전한 욕구와 관련된 남자다움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들 안에 심어놓은 미덕들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시해야 한다. 예. 그 옆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핵심 질문. 그래서 이제 이 존경이라는 것이 이 아들과 남자들에게는 그들을 움직이는 거고요. 89쪽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보면은요. 자, 하나님은 특히 이걸 좀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등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들에게 존경을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매우 쉽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받는데요.
막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서 일이 잘못되고 어떤 일이 틀어질 때 특히 아내들이 뭐야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어? 좀 잘하지. 막 아들한테도요.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에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봤어요?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평소에 게임할 때 엄마 공부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딸들은요 이런 게 먹혀요. 네 엄마. 이게 반성도 되고 공감도 되는데 아들들은요 이런 식으로 윽박하면 이 아이의 안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이런 남성성이 손상이 되면서 너무 기가 죽고 굉장히 많은 상체기가 난대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예화를 많이 드러났어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방향을 많이 제시해놔서 이거는 꼭 좀 영혼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90쪽을 좀 보시면은요. 자, 남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존경은 남자 마음속의 필요인데 마음속의 필요예요. 남편뿐 아니라 어린 아들에게도 그러하다. 남자아이 안에 남성이 있다. 이는 곧 아들이 태생적으로 엄마나 딸보다 애정이 덜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또한 아들이 기대만큼 다정하지 못할 경우 당신은 아들에게 무례하게 느껴지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쟤는 왜 저래? 쟤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한테 관심 없나? 나한테 지금 뭐야? 지금 나한테 이렇게 느끼지 말라는 거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못하고 덜하다는 거죠. 당신은 별뜻 없을지 모르지만 아들은 존경이 결여된 당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 존재를 거절하고 있구나. 거부하고 있구나로 아들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딸은 엄마의 말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딸도 엄마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말에 훨씬 더 상처받는다. 똑같은 말을 딸하고 아들하고 했을 경우 아들은 훨씬 더 상처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피한다. 왜?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피하거나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100% 당신에게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당신에게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딸과 아들이 동시에 있는 남매가 있는 집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요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는 둘 다 예쁘다고 난리고 둘 중에 아들이 둘째면 둘째가 더 이쁘다고 난리 쌩 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3, 4, 5, 6살이 지나면서부터는 너무 딸만 이쁘다고 또 쌩 난리들이에요. 진짜로. 그 똑같은 입으로 두 말을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왜 그러는가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딸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형 하나 갖고 노는 것도 마치 또 내 추억여행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거예요. 소꿉장난 장난감을 사면서도 내가 못 가졌던 거 대리만족까지 심지어 되는 거예요. 막 그 지금은 없는 막 싱크대 막 이런 걸 보면서도 쟤는 얼마나 재밌을까. 나는 요렇게 막 흙하고 놀았는데 쟤는 막 이걸 가지고 막 대접하고 서빙하고 얼마나 막 그 공감과 막 상상과 막.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두두두가 난리치고 이런 애는 쟤는 왜 저럴까 정말 너무 힘들고 그 노는 형태조차도 힘든 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라 존경하는 방법을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존경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그런데 엄마들이요 계속 배우면 된다. 그리고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지만 옆 페이지 넷째 줄이요. 표현이 서툴 경우 아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과열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흥분 상태가 됐을 때 자기를 좀 더 잘 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이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긴장된 순간에 오히려 아들을 격려하라고 권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러니까 밑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샘플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가 나면 엄마도 상처받았다고 솔직히 아주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엄마는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화가 나. 왜냐면 엄마가 이 일 때문에 엄청 실망했거든. 하지만 너를 무례하게 대할 마음은 아니었어. 무시하려는 뜻도 없었어. 너를 거절하거나 네가 싫은 게 아니야 라고 표현해 주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명예로운 진짜 너무 멋있는 남자를 예비해 놓으셨고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엄마는 믿기 때문에 이 멘트가요 남자들에게는요 불이 확 튈 만큼 중요하대요. 하나님이 네 안에 명예로운 대단한 놀라운 진짜 멋있는 대장 같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다 넣으시면 돼요. 그거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 네 행동을 칭찬할 수는 없지만 너를 향한 믿음과 네가 명예로운 남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엄마 안에 여전히 있어. 엄마는 지금 네가 지금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진짜 멋있는 남자가 될 거라는 이것이 야당과 함께 동시에 가지 않으면 남자는 남성성이 손상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는요, 명예를 가지고 목숨도 걸어요.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 보면 왜 뭐 일본에서 어떤 남자 우리나라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아이 구하려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거의 이런 일들은 남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요, 명예로움을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뭐 그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에게 남자는요 뭐 다 바칠 수 있는데 막 거기서 아내가 막 그 남자야 그분이야 나야 막 이런 식이,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그 남자를 설득하기 위한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저희 남편에게도 제가 또 많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이런 명예나 그가 가진 어떤 것들을 인정하고 어떤 존경하고 존중하는 느낌이 표현이 될 때 남자들은 내가 더 이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요, 남자들에게는요 아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기질을 장착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내가 받아 쓰고 누리는지는 어떤 아내이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남성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아내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면 너를 사랑하라고 내가 넣어준 그 사랑, 너를 보호하라고 넣어준 그 보호 욕구, 너를 지키라고 한 그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욕구가 불일 듯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91쪽에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자, 이 존경을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은 다음 6장에서 정복, 계급, 권위, 통찰, 유대, 성욕과 관련돼서 이제 심층적으로 나오고요. 두셋째 줄 밑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격려하고 강구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아들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에 그 아들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막 읽으면서. 자, 그러면 정복하고 계급 좀 간단하게라도 쭉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자, 정복을 먼저 볼게요. 93쪽에. 자, 정복, 5과에 정복, 여기, 그리고 그 92쪽에 여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좀 해놓으신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92쪽에 이렇게 썼어요. 책에 나오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제안대로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지는 말라. 대신 아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펼쳐보는 짐서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너무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내 아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마음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복,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남성성 첫 번째 정복, 아들의 열정과 재능을 살려주는 엄마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 정복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풀어놓은 것으로 보면 일하고 성취하기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들은 일하고 성취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짜릿한 쾌감과 열정과 갈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언제 제일 기쁜가, 언제 진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은가, 물론 이제 우리를 만났을 때 그들이 그러했겠지만, 일단 가정을 이루고 나면 남자는 그 다음부터 눈에 불꽃이 튀는 것은 일이에요. 이 일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니까요. 남자에게는 책임감이라는 하나님이 장착해 놓으신, 하나님이 가진 좋은 남성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먹여야 된다는, 공급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일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일.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게도 남자들은 그래서 꼭 소개할 때 직업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직업으로 자신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만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남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왜 실직을 하거나 일이 좀
남들보다 떨어지는 일이거나 할 때 자존감이 손상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를 믿으면 이게 건강해져요. 그게 일이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어떤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리 많지 남자들은 일하고 성취할 때에 대한 어떤 그 정복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남자들이 군대에 자원하고 전쟁이 났을 때 자원하는 남자들이 있고 가서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장착해 놓으신 보호하고 지키고 이를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남자는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 찾아본 것처럼 일하라. 창세전부터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학교를 오래 하면서 생각되어지는 패턴이 있었어요. 한 두 가지인데요. 남자들이 아주 센 엄마, 드센 엄마, 그러니까 아빠를 누르고 집에 경제력까지 장악하는 엄마에게서 자란 아들들을 보면은요, 패턴이 좀 있어요. 한 부류는요, 제가 좀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경제권까지 쥐고 있고 맨날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는 기죽어 있고 무능력하고 이런 집에서 자란 아들들을 보면은요, 그 무능력을 답습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만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은요, 동성에 대한 동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면 딸은 자신의 영혼이 손상을 입어요. 엄마가 아빠를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아들의 남성성이 손상을 동시에 입어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평생 엄마가 너무 모든 것을 막 쥐고 흔들고 자기 맘대로 결정하고 독불장군처럼 있었던 집의 아들들을 보면은요, 내면의 남성성이, 그러니까 이런 당연히 있는 일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남성성이 계속 손상이 돼서 되게 무능력해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 거 싫어하고요. 네가 일해, 네가 벌잖아. 이런 무책임한 멘트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손상된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누가 힘들겠어요? 이제 고스란히 아내가 미치고 팔짝 뛰어오신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남자든 아닌 남자든 나가서 일은 하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우리 남편은 일하러 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상담을 받을 때 엄마, 그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쥐고 흔드는 시어머니들이에요. 이 욕구들이 다 꺾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욕구가 죽은 거죠. 그리고 또 한 패턴은요, 엄마가 너무 윽박지르고 이러는 남자들은 오히려 이 남성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불끈, 그래,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성공해서 진짜 엄마에 대해 막 적개심, 막 어떤 뭐랄까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일을 악물고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서, 그래서 뭔가를 쟁취하면 이런 남자들은 보니까요, 그 가진 권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건강하지 않게 쓰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쓰더라고요. 둘 다 좋지 않은 패턴이에요. 제가 하도 저도 상담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읽혀지더라고요. 주로 이제 엄마 얘기도 시어머니 얘기도 들으면서 그 남편 얘기도 막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다는 거. 그래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되게 재밌게 제가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오늘 계급하고 정복하고 한 가지씩 떠올랐거든요. 둘 다 제가 예전에 그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 사실 남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40살 먹은 남자들이 PC방에서 막 게임하는 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면 참 엄청 유치하긴 한데 또 그들은 자기들만의 또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넷 중에 한 명이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페에 직원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얘기해. 막 전화 받아요. 막 게임하면서 막 서로 막 게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왜 그랬더니 저희 가게 뭐야 우리 가게 지금 전지현 왔어? 그런데 그러니까 넷이 동시에 하면서 끊고 막 또 게임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요. 우리 가게에 소녀시대가 왔어? 그러면 또 넷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전화가 딱 걸려요. 우리 집에 우리 사장님 가게에 임요한 왔어요. 임요한이 왔어. 임요한이 왔다는 거 듣는 순간 네 명이 전화를 동시에 끊고 막 그러니까 남자는요, 자기들이 로망으로 멋있게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가 너무 좋고 그게 멋있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포인트는 무시하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안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다는 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몇 부분을 같이 좀 찾아볼게요. 93쪽에 보면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분야에서 모험을 시작해 장애물을 정복하고 명예로운 의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차고 넘친대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에도 그렇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소방관과 소방차를 보면서 막 너무 황홀해지고, 그래서 남자애들은 주로 뭐 대통령, 대장, 뭐 장군, 소방관, 경찰관, 막 이게 남자를 대표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야. 누군가를 보호할 수도 있고, 쟁취할 수도 있고, 무찌를 수도 있고, 나쁜 경찰관, 도둑을 잡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여자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 안 하거든요. 도둑 무서운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잡을게. 막 이런 거 막, 괜히 막 끝까지 차를 쫓아가가지고 막 잡아오고 이런 거 남자들이 하잖아요. 이런 의협심, 이런 욕구. 남자들한테 있대요. 3살배기 있는 거죠. 그 작은 머릿속에서 아이는 신나는 정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칼싸움하고, 그래서 누구를 치르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죄송해요. 저 애가 찔렀죠. 안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 방향성만 틀어주면 된다. 그 기질은 엄청 좋은 거다. 그걸 가지고 너를 지킬 거고, 그 가족을 지킬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 가면서 관심사는 달라지지만 자기 분야에서 무언가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들을 키우는 기쁨 중 하나는 아들이 노력하여 성취하려는 욕구를 충족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들 안에 심어놓으신 재능과 열정을 아들과 함께 우리 발견해 갑시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복이 지금 나타나는 거구나. 막 보호하고 싶고 일하고 성취하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그러면 기쁘게 가르쳐주면 돼요. 누구누구야,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넣어주신 너무 좋은 거야. 네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데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게 발견한 걸 기뻐해주고,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 그렇게 되면 아들이 자라면서 아들이 노력하여 성취하는 욕구를 충족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들 안에 심어놓으신 재능과 열정을 아들과 함께 발견해가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발견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들이 자라면서 강한 호기심을 보이는 분야를 눈여겨보세요. 그게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유독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이 발현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쁜 건 없어요. 이 세상이 자신의 잣대로 만들어 놓은 틀이지,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이 방에 있는 모든 아들들에게 약간은 일하고 성취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다 다르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아들은 늘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진짜 매번 고민한대요.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아들의 내면에 늘 장착돼 있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게 늘 언제나 존재한대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존경을 담아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럼 넌 명예로운 남자가 될 거야. 굉장히 멋진 남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 네가 선택한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을 너에게 주셨어.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에게 계속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는 안 해줘봤거든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되게 명예롭고 좋고 멋진 그런 게 있고, 그런 네가 맡은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킬 만한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들이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게 남자아이들 안에 장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들이 뭔가를 안 해서 못할 때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엄마가 안 된다 그랬지?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남자아이들은요, 이렇게 답을 듣는 거예요. 나는 노력해도 뭔가를 할 수 없는 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는 어떤 사람도 못 된다는 얘기를 엄마가 지금 하고 있구나로 듣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책을 쓰는 이유는 남자는 남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멘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윽박지를 때마다 나는 별거 아닌, 일하고 성취할 수 없는 남자라는 거구나. 나는 뭣도 아니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없는 남자라는 얘기구나로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DNA가 그렇게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차라리 이런 말을 하느니
일을 하세요. 그게 안 되겠거든. 아들을 돌보지 마시고 차라리 일을 하세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 없으니까 지 멋대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일거수일투족 막 다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왜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 남성성을 너무 죽이지 마시고. 네, 이건 진짜일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엄마에게 멸시를 받으면 아들은 자신감이 약화된다. 어떤 엄마는 이렇게 썼다. 존경의 문제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애들은 듣는 거예요. 얘가 엎질러서 그렇게 했고, 얘가 쏟아서 그렇게 했고, 얘가 찔러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엄마가 윽박지르고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능력 없는 애야. 이 멘트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그러니 이 아이의 자존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들은 제게 몇 번이고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이에게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면 넌 그럴 능력이 없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죠. 예, 그 다음 구절에 정말 제가 별표를 막 수도 없이 전에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남자아이 안에 특정 분야를 정복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존경대화는 그 욕구가 싹틀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일이다. 존경을 담은 엄마의 말은 아들의 소질에 영향을 끼치며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동기를 부여한다. 제가 하나님은 모든 남자의 안에 특정 분야를 정복할 수 있는 씨앗을 다 주셨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요. 특정 분야. 왜냐하면 정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따라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안에는요, 정복할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1인 하나씩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키워주면 돼요.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계속 격려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을 담아서 그렇게 말해주면 그 씨앗, 소질에 영향을 끼쳐서 아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그거를 할 수 있게 동기까지도 부여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해줘야 되겠구나. 그 씨앗이 자라는구나. 우리가 키울 수 있구나. 물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맨 밑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성취욕이 있는 만큼 대신 남자들은 성취가 한번 꺾일 때마다 엄청나게 좌절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거나 운동에서 졌거나 어디서 실패했거나 실수했을 때마다 엄청나게 좌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여기 좋은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4쪽에 맨 밑에 너무 좋은 예화가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취를 너무 갈고 가기 때문에 목표 달성 실패 후에 오는 자신감 상실을 다뤄줘야 돼요. 엄마가. 아들들은. 이 이메일 읽어볼게요.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 녀석은 11살이 되어갑니다. 큰아이는 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큰아이에게 엄마가 항상 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어요. 하지만 존경한다는 말은 해줄 생각을 못했어요. 지난 화요일 큰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실패 이꼴 벤자민이라고 쓰인 쪽지를 한 장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아이를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먼저 부모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큰아이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보여주기로 했죠. 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쪽지 12장을 써서 서랍과 베개 아래 등 아이방 여기저기에 숨겨놓았습니다. 쪽지에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네 생각을 존중해.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넌 내가 아는 가장 창의적인 아이야. 넌 정말 멋진 큰형이야. 라고 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큰아이가 쪽지들을 발견하고는 달려와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눈이 바짝바짝 빛났고 굉장히 흥분해 있었어요. 아이는 칭찬보드를 만들어 거기에 쪽지들을 붙였어요. 전에도 제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담은 편지를 쓴 적이 있지만 큰아이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모든 쪽지와 편지를 보관하고 있답니다. 존경한다는 말이 가장 효과가 컸어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를 존경하기로, 이 아이가 장래 배우자에게 이렇게 대접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쪽지 이건요, 아이가 어리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무언가가 실패했을 때,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힘들 때 아이에게 그래도 너는 너무 자랑스러운 아이고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표현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 정말 이 아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걸 읽는데 좀 울컥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못해주고 키우지 않았나. 너무 이 아들들이 우리 때문에 기가 좀 많이 죽고 자신감이 안 그래도 자신감을 잃었는데 난 뭔가 할 수 없나 봐 라고 온 아이에게 덤으로 막 그래 넌 할 수 없다 막 거의 불 지르고 물기 얹고 밟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싸우면 남자애들이 왜 매번 성취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너무 정복하고 싶은데 계속 넘어질 거거든요. 계속 무너질 거거든요. 계속 그게 안 되는 걸 맛보고 올 거거든요. 세상은 그런 현장이에요. 우리 아들들에게 그 정복력이 강한 아이들에게 네가 다 정복할 수 없다는 걸 계속 인식시켜 줄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애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뭐 달리기 하나, 그림 그리기 하나, 모든 면에서 얘가 어떻게 맨날 1등만 하겠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정복력은 막 하늘 끝까지 있는 애가 학교나 유치원이나 모든 곳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나는 못나를 계속 경험하고 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만 오면 우리 엄마를 통해서 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네 안에 남자로서의 이런 명예롭고 대단하고 멋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꺼내실 거라고, 네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용기를 주는 엄마를 만난 아이들은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계속 용기를 재충전 받는 거죠. 그래, 난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어떤 일은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를 옮겨가면 다윗과 같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맷돌만 이 너의 고유함이다라고 엄마가 인정해준 아이는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죠. 그 물맷돌로 뭘 하겠니?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더 큰 무기를 사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이 아이는 이 아이만의 하나님이 넣어주신 씨앗이 얼마나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제가 이번 주에는 이걸 공부를 하는데 너무 꿈꿔지고요. 너무 가슴이 막 뛰고요. 너무 설레고요.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화들은 꼭 읽으시고 새기시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 종경 대화가 사그러지시거든 또 한 번 읽어보시고, 영상을 실어드릴 테니 유튜브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실패 직후에 나누는 맨 밑에 실패 직후에 나누는 종경 대화는 남자아이에게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준대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어머니 여러분, 이럴 때, 실패했을 때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할 수 있대요. 엄마 널 사랑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뭐, 이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여자, 우리가 딸들을 위로할 때 좋은 대화를 하면 아들들은 다음부터 엄마에게 실패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대요. 왜냐면 아들은 자기가 한 남자로서로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몫을 하기를 원하지 엄마가 내 몫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여기 그런 예화도 나와 있어요. 엄마가 대신해 줄 때 아들의 남성성이 손상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엄마가 대신해 주려고 할 때 비켜봐, 엄마가 해줄게. 이거 자체가 아들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해봐, 망가지든 무너지든 부서지든 잘했어. 이거가 남자아이는요, 그래, 나는 머리가 될 수 있구나, 나는 가장이 될 수 있구나, 나는 한 가정을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이 자존감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있잖아, 엄마 막 이러고 울고 위로받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상하게 들려요, 진짜. 사랑의 대화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엄마는 자신이 아들 또래였을 때 듣고 싶었던 말을 기준으로 아들과 대화하면 아들이 감동하리라고 추측하죠. 당연히 우린 여자니까. 그러나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전혀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를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다. 우리는 제가 볼 때요, 굉장히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 키우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남자아이에게는 노력하여 성취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뭐든지 노력해서 성취를 하고 원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일을 자꾸 보여주면 좋아요.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노력하는 어떤 일을 주고, 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거리를 자꾸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들들에게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 엄마가 같이 도와주면 안 돼? 딸들은 오히려 그걸 같이 하면서 행복하다면
아들은 네가 한 몫의 남자로서의 역할을 해냈구나에 너무 뿌듯해하고 너무 프라우드해하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 예,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은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뒤에도 그 적용은 꼭 좀 읽어보십시오. 너무 잘 정리해놨어요. 여기 98쪽에부터 보면 아들이 노력하여 성취하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레고 같은 거 할 때 못한다고 막 엄마가 다 만들어주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이 뭐 부탁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예. 99쪽 노력하여 성취하라는 아들의 분투를 이해하는가 위에 네. 죄송해요. 98쪽 맨 밑에부터 볼게요. 아들이 흥미있어 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아들의 길을 살려주고 이런 쪽으로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아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뭐 그냥 용돈을 주지 말고 소일거리를 맡기고 인정해주고 돈을 벌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들에겐 너무 좋고요. 이 작은 예와 밑에 노력과 성취를 통해 아들이 얻을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은 일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말도 못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 이름으로 예금 계좌를 개설해 돈을 저축하도록 하라. 지나치게 베풀면 어떻다고요? 아들에게서 자존감을 빼앗을 수 있다. 근데 또 엄마는 지나치게 베푸는 욕구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다 해주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게 막 장착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시면 좋답니다. 네, 노력하여 성취하려는 아들의 분투를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아들은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어. 그 정도 됐으면 됐어. 아들은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이제 인정해 주라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실망했을 때 그 실망감을 이해해 주라는 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큰 글자 처음 나오는 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앞으로도 여러 번 실패할 것이다. 그런 순간마다 존경대화를 적용해 보자. 그래서 여기 존경대화가 나와 있고요. 아들이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서 운다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감싸고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이게 남성성을 해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막 감싸주고 막 엄마가 해줄게 뭐 대신 뭐 어떻게 되잖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자기 기분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간결하고 다정한 존경의 말을 듣고 싶어한다. 포옹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아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들을 아이가 아니라 한 남자로 대하여 이야기하라. 어리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괜찮은데 조금 크면요, 막 포옹해줘서 해결하려고 하고 막 같이 안아줘서 막 울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 남자로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오히려 용기를 실패하고 나서도 불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남자 아이 안에 있는 남성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엄마를 다정하게 대하기 마련이다. 이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아들이 운다고 감싸고 놀지 않고 또 우리가 존경대화를 했는데도 문을 닫고 들어간 다음에 그냥 기다리면 된대요. 그러면 엄마가 분명히 존경대화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엄마한테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일이 더 잦아지고 빈번해지고 더 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들에게 효과적으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엄마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든지, 뭐, 하여튼 쭉 예화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은요, 아들이 나태하고 게으를 때, 일하고 성취하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훈육할 수 있는가. 근데 103쪽에 또 보면은요, 103쪽에, 그 작은 글씨를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보면은요, 모든 남자아이는 도전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대요. 주어진 과제마다 다 훌륭하게 해내는 아이는 없죠. 때로는 의무를 애들도 죄성이고 게으르기도 하니까 저버리기도 해요. 그럴 때면 대면과 교정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무시하는 말과 경멸하는 표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교정해주고 바로잡는 것은 필요해서 여기 좋은 예화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복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계급, 오늘 다룰 마지막 계급은요. 107쪽에 나와 있는데 계급은 6과에 아들의 명예로운 본성을 인정해주는 엄마고요. 이것을 풀어서 놓은 제목에 보면 계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잘 인식이 안 되잖아요. 이 단어는 뭐냐면 목숨까지 바치며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네, 아들은 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언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공급하고 보호하고 목숨까지
그 바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108쪽에 보면 108쪽에 맨 위에서 셋째 줄 좀 보면요. 작은 글씨 말고 큰 글씨요. 하나님이 여기 예화에 나온 셈을 비롯한 남자 아이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 보호하는 자로 살아가게 설계하셨다는 거죠. 남자아이 안에는 남성이 있고 이러한 보호의 욕구는 일찌감치 다양한 징후를 보이기 때문에 엄마가 주의할 필요가 있대요. 아들이 카우보이나 슈퍼히어로 같은 옷을 입고 난 엄마를 지킬 거야 라고 말하면 엄마는 되게 아들의 말을 간과하고 귀엽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이걸 되게 좀 더 크게 인식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우리 아들 안에 있는 남성성이 벌써 발현되기 시작하는구나.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히어로물들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 히어로를 흉내내는 것을 시작으로 아들은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목숨을 바치며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려는 욕구가 시작됐다고 동시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게도요. 남자들이 커서도 왜 로버트나 뭐 어렸을 때 그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하는 게 이런 욕구가 그냥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예화가 떠올랐다고 한 게 신사의 품격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 4명이 서로 싸워요. 한 사람은 슈퍼히어로 중에 자기는 배트맨이 제일 좋다. 한 사람은 스파이더맨이다. 한 사람은 슈퍼맨이다. 한 사람은 로버트 태권브이다. 그래서 이거 4개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스파이더맨은 벌레잖아.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막 서로 세상에 유치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히어로가 진짜라고. 야, 걔는 동네밖에 못 지키잖아. 이 사람은 나라를 지켜. 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너무 웃겨요. 그런데 어쨌든 스파이더맨, 슈퍼맨, 또 배트맨은 다 생명은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싸움이 안 나니까 이 3명이 로버트 태권브이가 그래도 최고라 그랬더니 이 3명이 동시에 야, 스댕은 빠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빵 터졌거든요. 나이 40 먹은 남자들도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는 남자 안에 지키고 보호하고 날라서 막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넣어주셨더라고요. 우리의 남편과 아들들에게. 이런 것들은 잘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면 모든 남자아이의 내면에는 약자를 보호하게 만드는 약자를 보호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그 갈망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너희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도 하나님이 너희 남편을 위하여 싸우라 이런 얘기 여자들한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은 남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그들 내면에 장착해 놓으셨다는 거. 기사도 정신이랄지 어떤 이런 거.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려는 멘트를 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고 이럴 때 많이 칭찬해 주시래요. 정말 격려해주고 너무 멋있다고 얘기해주고 네가 나중에 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게 될 거라고 지키게 될 거라고. 그런 아이가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욕구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칭찬해주면 자꾸 바르게 잡아가는 거죠. 그 막 날아다니면서 누구를 패고 막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키는 쪽으로 자꾸 방향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09쪽에 보면 그 남자아이가 지닌 이런 것들이 과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공격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공격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분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학자들은 미취학 남자아이를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소유권, 재산을 지키고 경쟁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싸우려는 성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남자들은요, 어른들도요, 약간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저희 남편이 이렇게 차로 시비가 붙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싸우려고 남자는요, 무슨 일이 터지면 왜 그래? 성질 돋구지 마, 저 사람. 가만히 있어봐. 둘이 다 얘를 키우더라고요, 꼭 둘이. 그래서 막 실경을 하는데 양쪽 여자는 막 무서워서 떨면서 막 눈치 보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들 안에 장착돼 있는 이분이 물어보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내 차 타고 있는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어떤 이런 마음이 이들 안에 장착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려는 성향을 너무 꺾으려고.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상한 평화주의자를 만드는 욕구가 우리 엄마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평화주의자. 지키지도 못하면서 평화만 요구하는 그런. 얘네들은 지키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지켜야 평화가 오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넣어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다 도망가면 평화는 누가 가져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쟁 본능은 부덕인가 미덕인가?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장착해 놓으신 좋은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엄마들이여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게 교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미덕이라고 안 믿으면 싸우려는 것, 갈등을 조장하고 지키려는 것, 막 안 뺏기려는 것, 경쟁하는 것을 다 꺾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양보해. 이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하게 경쟁하고 건강하게 갈등을 처리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줘야지 아예 싸우지도 못하게 하고 갈등 상황을 막 부딪히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싸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너무 제가 좀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예. 그래서 하여튼 네. 다만 아이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이런 순간을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면서 엄마들이 도와줄 수 있다. 예. 그걸 계속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들에게 한번 해결책을 물어보래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109쪽 맨 밑에 위에서 셋째 줄에 어떤 막 장난감을 친구가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막 싸운 것 같아요. 치고받고. 그럼 얘는 억울하죠. 제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잖아. 그러면 아들에게 해결책을 한번 남자로서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생기면 너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명예롭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되게 그런 이걸 가지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거야 라고 심어주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아들에게 물어보래요. 아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도록 기회를 주면 아들은 명예로움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과 존중과 엄마가 좋다는 쪽에 되게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을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대요. 다음부터 이렇게 해.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지 말고 잘 가르쳐주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도덕적, 영적 존재임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임으로 직접 물어보아야 되고 아이들 스스로의 답을 찾아야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고 이것을 자꾸 연습해야 스스로 머리가 되고 가정을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갈 줄 아는 창의력이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예. 아들의 미덕은 인정하고 부덕은 고쳐주라.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운 본성에 호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포인트는요. 아들은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 허를 엄마들이 찌르라는 거예요. 너 진짜 멋있는 남자인데 멋있는 남자는 이렇게는 안 한다는 방식으로 끌고 가라는 거죠. 왜냐면 아들은 멋있는 남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히어로물에 나오는 걸 다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멋있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멋있음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있어요.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그래서 이것이 명예로운 거라는 걸 잘 인식만 하면 시키지 않아도 그쪽으로 아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틀어야 방향이 틀어지지 억지로 깎고 안 된다 그러고 윽박지르면 자존감과 아들의 안에 있는 것까지 손상당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걸 이 책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은 때에 따라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고 지키고 보호하려는 명예 본능을 우리가 계속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116쪽에 한 부분만 좀 나눌게요. 116쪽에 보면 우리가 아들이 아낌없이 주고 싶고 공급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어서 한 행동을 우리가 자꾸 제재를 걸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아들을 꺾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낌없이 주고 보호하려는 욕구를 인정받고 싶은 아들은 자신의 이러한 갈망을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보면 당혹감을 느끼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지키고 싶어서 슈퍼맨 망토를 찾아서 놀이를 했는데 엄마가 막 쓸데없는 짓 했다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보재기는 어디서 끊어왔어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막 주섬주섬 개가지고 다시 온 대로 넣고 하면 아들은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거를 자신 당혹감을 느끼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기가 죽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의심을 품는다. 아낌없이 주고 보호하며 목숨까지 바치려는 이런 마음은 쓸데없는 걸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로서 당신은 이런 의문에 정중하게 답해야 된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남자다운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이가 늘 용맹스러운 전사일 수는 없다.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에게, 근데 아들들도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면에. 그래서 그 갈등이 있어요, 아들에게. 나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겁도 나는데 표현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에게는 엄마의 위로와 보호가 필요하다. 절대 이런 식으로 아들을 비웃거나 놀리지 마라. 너 용감한 줄 알았는데 에이 순 겁쟁이구나. 이런 멘트는 하지 말라는 거. 아들이 두려움을 드러내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거. 용맹한 남자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 아들에게 괜찮아. 씩씩하고 용맹한 남자도 이럴 때 무서울 수 있어. 무서울 수 있어. 전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남자들은요, 계속 앞으로 가야 된다는 본성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이걸 잡아채니까 이 안이 내면이 갈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혼란이. 가야 되는데 무섭고 안 하자니 가야 되고 이 갈등이 많은데 그때 아내나 엄마가 괜찮다고 격려해 줄 때 이 남자 안에 이 혼란과 두려움이 거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들이랑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 무서운 영화를 못 봐요. 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느 나이가 딱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무서움을 탄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 세상 제일 무서운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겁이 많은 걸 아니까. 저걸 못 볼 텐데 어떻게 보러 가지? 근데 이 남자의 가오상 그걸 못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죠. 10명이 때로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비웃지 않으니까 너는 왜 이렇게 겁이 많니? 너 그러다 너 이렇게 겁이 많으면 너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너 남자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걸 나에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갔다 오더니 석현아 너무 괜찮았어? 그거 되게 무서운 영화인데 그랬더니 엄마 나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내 친구들도 많이 무서워하더라고. 그러면서 더 웃긴 거 뭐냐면요. 이것들이 허세가 많아가지고 서로 그 영화를 누군가가 고르고 무서운데 보니까 얘만 말을 못한 게 아니고 다 말을 못하고 간 거예요. 다 얘같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화장실 간다고? 영화를 못 봤대요. 무슨 내용인지 계속 화장실 가서 핑계대고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여자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나 무서워. 나 무서운데 거기 간다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서 바꾸게 만드는 게 여자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무서운데 꾹 참고 다 동시에 보러 가서 화장실을 간다고 계속 드나드는 이런 아이러니. 요렇게 다르게 생겨먹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 무시하고 비웃고 이러잖아요. 정말 저는 좀 기가 막혔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이건 돈 10,000원 벌어가면서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발견해 나가게 하실 것 같아요. 알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좀 그때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픈 장면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들이요. 어느 나이의 아들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들 안에 그 배고픔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채워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주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의 그 젊은 여자 목사 하나가 주는 그 존중이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분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배고파요. 존경과 존중에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들에게 이걸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요.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버지 너무 몰라서 많이 실수했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요하게 이들을 남자로 다르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나를 지키라고 한 가정을 지키라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주셨는데 몰라서 무지해서 우습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경멸하고 딸하고 비교하고 답답해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좀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머리 만드시는 거고 가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는 것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가정을 못 지키게 못하도록 끌어내리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들 안에 당신이 심어놓은 남성성을 손상시켰거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일터, 그 나라 하나님 이들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배우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들들이 정말 한 가정의 머리 되기 원합니다. 다스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되기 원하고 그 아들이 있는 그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원하며 전 세계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는 다르게 정복하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주신 이 아들의 남성성이 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있는 모든 곳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앞으로 이들이 만날 배우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배우자가 이들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존경 대화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로 이들이 이끌을 수 있도록 그런 아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들들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런 선순환이 우리 아들들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